오늘 이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우리 바탕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겠지. 틀린 것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수준 이하의 것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평범한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을 가지고서는, 수준 이하의 것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것, 틀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계보고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세계보고만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서 마병을 거느리고서 군대를 거느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장막에 거의 다다랐다. 그러니까 바로가 뒤에 쫓아온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한 말이 이겁니다. 모세에게 따져 묻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본 거는 따로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 틀린 눈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바라보면은 틀린 답밖에 할 수가 없겠죠. 또 수준 이하의 생각과 뭔가를 가지고서는 그 수준의 이하의 것을 가지고서 세상의 것만 쳐다볼 수 있을 뿐이지 하늘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렘넌트 7명이 가진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분명히 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는 이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같은 경우에 어,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애굽의 영혼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내서라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안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 친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친하게 지내느냐, 마음 맞아가지고 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가 문제가 아닌 애굽을 쳐다본 거죠. 모세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앞에 일어난 10가지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또 앞으로 일어날 광야의 기적,
또 조금 있으면 일어날 홍해의 기적,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눈에는 뭐가 열려 있냐?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광야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모세의 눈에는 세계복음화, 세계화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지금 벌어졌던 열 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이건 뭘 뜻하느냐? 세계화를 뜻하는 것이다. 세계를 복음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가나안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 열 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뭘 말을 갖다가 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뭐가 좋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 만나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의 작업을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500년 동안에 블레셋에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 가진 것 다 뺏기고 이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려고 해도 저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우리 것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될 건 많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그 모든 핑계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 그거를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기성세대는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블레셋도 핑계가 될 수 있고 가나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핑계가 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게 핑계거리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윗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얘기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일들과 사건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다윗은 영원한 것, 이거를 정확하게 딱 발견하고 붙여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려움이 오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이 영원한 것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영원한 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딱 보니까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엘리사 눈에는 확실하게 보인 게 있지. 엘리사가 정확하게 본 게 있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저들의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무도 없는데, 어째서 저들의 군대, 아랍 나라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으냐?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출세를 한 것 같은데 다니엘의 눈에는 그 출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였던.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응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반대편권 이거를 정확하게 봤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끌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노예로 끌려가서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 무수한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나약해 빠진, 연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야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지만은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바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발견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으니까 방황하는 것 같지만은 핍박받아서 도망한 것 같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 깨닫는 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원래 거, 근본적인 거, 그것을 우리 보고 붙잡아라. 오늘의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미래에 하나님은 증인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하나님은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경쟁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지만 분명히 사탄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갖도록 계속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사단의 공격을 허락해 놓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육신적인데 빠져 살면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회복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찾아내고 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방송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